제가 이렇게 앞에서 뵈니까 반가운 얼굴들이 오셔서 오늘 제가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따로 나중에 또 인사드릴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해 제가 공교롭게도 지난해 추수감사절 때도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이번 추수감사절 때도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재단에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정성껏 재단을 장식해 주시고 또 들고 오시고 하는 우리 교우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특별히 성가대가 드리는 그 울림의 찬양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 며칠 동안 비가 왔었는데 또 잠깐 쉬었다가 어제 그제 또 많은 양은 아니지만 가을에 아주 단비가 내려서 얼마나 또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그 젊은 전도사가 그 인생의 지표라는 아주 큰 묵직한 주제를 다루기는 상당히 어려운 마음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사제직의 직무를 다하는 마음으로 오늘 주신 말씀에 피차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최근에 저에게는 두 가지의 일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저랑 거의 한 25년 막역하게 지냈던 2년 선배가 49의 인생으로 이 세상과 자꾸 이별하는 경험을 제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라도에 다녀왔었고요. 또 지난주에는 제 고향 교회 친구가 심장 기능이 27%밖에 작동이 되지 않아서 아주 큰 중대한 심장 수술을 인천 길병원에서 또 10시간 반 동안 심장 수술을 받고 지금 많이 회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일들을 또 저와 관계된 이런 일들을 함께 기도하고 마음 아파하고 하는 걸 보면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녹록치 않구나, 그렇게 만만치 않구나 이런 생각들을 이 깊어가는 가을에 제가 많이 해보았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당황스럽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놀라기도 합니다. 또 우리 사개오 공동체들은 어떨까요? 별일 없을까요? 아니죠. 우리가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우리 사개오 가족들 한 분 한 분 돌아보면 또 우리가 놀라울 수밖에 없는, 또 당황스러울 수 있는 일들이 우리에게도 매우 많습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잠시 제 마음에 이 가을에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김경재 목사님께서 제 마지막 졸업 논문의 모티브를 주셨었어요. 이런 느낌의 그 방향을 좀 정하면 어떨까 이렇게 저에게 모티브를 주셔서 제가 아주 부족하지만 엊그제 그 졸업 논문을 제출하고 지금 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부끄럽습니다. 근데 분주하고 그 어수선한 그 상황 가운데서도 제가 여러 가지 그 저의 일상들을 좀 적어보고 그리고 정신을 가다듬고자 최근에 많이 일을 썼습니다. 가을비가 내린 뒤에 그 청명하고 맑은 가을 하늘처럼 또 비가 온 뒤에 단단하게 굳어지는 이 땅의 대지처럼 지금 이 깊어가는 가을 앞에서 궁극적이고 근원적인 생명의 원리들에 대해서 성찰하는 시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두의 인생의 제가 시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 이 깊은 계절에 주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에 땅을 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함께 인생의 지표에 대해서 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인생은 시간적으로는 한정되어 있는 삶의 어떤 기간으로 우리가 대부분 이해를 하죠. 인생은 이만큼이야, 그 정도야. 모두 개인이 생각하는 인생의 연수는 상당히 다양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시간 안에 한정된 우리 인생의 이해입니다. 그러기에 인생을 흘러가는 강물에 비추어서 유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인생은 나의 형편과 상황, 그리고 처지와 상관없이 인생의 시간은 흘러갑니다. 거침없이 달려왔건 간에, 아니면 뚜벅뚜벅 걸어왔던 간에 인생의 뒤를 이제는 거슬러 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억울하고, 예전에 어느 가수가 그랬던 것처럼 내 청춘을 돌려달라고 발버둥을 쳐도 인생이라고 하는 유수의 강물은 돌이킬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오늘 예레미야서 10장 23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새번역 성서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사람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자기 생명을 조종하지 못한다는 것도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제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우리의 운명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두 번째는요, 인생의 유수가 돌이킬 수도 없거니와 매우 빠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활시위를 출발한 그 화살이 어느새, 그리고 눈 깜짝할 새 날아갑니다. 그래서 쏜살같이 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매년 새해가 되면 일출을 보기 위해서 좋은 장소를 향해 줄을 서서 이동하죠. 그 떠오르는 동력의 그 태양을 아주 지극정성으로 기다립니다. 이내 태양이 떠오릅니다. 환호를 하죠. 탄성을 지릅니다. 그런데 천천히 올라오는 것처럼 보이는 그 태양이 교우 여러분 얼마나 빠른 줄 아세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동차가 시속 220km로 가면 어느 정도입니까? 난리가 나죠. 네, 어마어마하죠. 네. 이 시속 220km면 정말 빠릅니다. 이건 대단한 경주하는 분들이 내는 속도일 겁니다, 아마. 근데 태양은요, 1초에 220km를 움직입니다. 우리가 보는 기준으로. 근데 너무 천천히 움직이는 것 같잖아요. 태양은 1초에 220km를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의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 우주의 광대한 이 신비로움은 우리에게 또 다른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 시편 90편에서 모세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주님 앞에서는 천년도 지나간 어제와 같고 밤의 한순간과도 같습니다. 주님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인생은 한순간의 꿈일 뿐, 아침에 돋아난 한 포기 풀과 같이 사라져갑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빠르게 지나가니 마치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마치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인생을 그렇게 많이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유수와 같은 인생, 그리고 쏜살처럼 빠른 인생, 그리고 인생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이해하는 인생의 결과가 바로 허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끝자락에서 다가오는
이 허물하는 슬픔의 소리가 인생을 더욱 그림자로 가득 차게 합니다. 그물망처럼 얽혀있는 인생의 관계 문제, 그리고 서운한 일들, 그리고 아주 소소한 일들까지도 그 문제들이 나에게 직면하면 매우 당황해합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이건 뭘까? 자식도 필요 없고 형제도 필요 없고 그저 세상 재미없다. 다 필요 없다. 뭔가 공허하고 허전하다.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 같다. 내 속으로 난 아이들 속도 모르겠고 평생을 함께한 동반자로 살아온 저 사람 속도 모르겠다. 이런 마음들이 인생의 삶을 감싸고 도는 것처럼 우리를 때로는 무기력감에 빠지게 합니다. 지난주경에 제가 학교 근처에서 식사를 하는데 그 식당에 어느 60대 정도로 보이는 남성 세 분이 들어와서 저희 옆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아마도 퇴근하고 오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바로 옆자리이기 때문에 들리죠. 들리는데 한 분이 그런 넋두리를 합니다. 야, 누구야? 야, 진짜 인생 재미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그분 얼굴을 제가 봤어요. 봤는데 장난스럽지 않았어요. 그리고 툭 던지는 말이 아니었어요. 너무나 친구들과 진지하게 60대 남성들이 야, 누구야? 정말 인생 재미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소리가 저에게 계속 울리는 거예요. 밥 먹는 내내. 근데 그분들의 얼굴을 봤죠. 이제 머리가 많이 남지 않았고 이준학 교수님도 머리카락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은 여러 가지 보이는 현상뿐만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들과도 함께 그렇게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개오 교회 남성 교우분들께서는 요즘에 심기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따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에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제가 요청하고 싶은 것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처럼 견고한 인생의 보편적 이해를 조금 새로운 이해로의 요청을 하고 싶은 겁니다. 뭔가 인생에 대해서 새로운 이해가 없을까 하는 겁니다. 흘러가는 인생, 그리고 빠르고 짧은 인생, 허무한 인생이라는 이 보편적 우리의 일상의 인식에서 뭔가 다른 창조적 이해로 전환할 수는 없을까라는 것이지요. 인생은 짧지요. 왜일까요? 제 자신의 고백으로 빌려서 표현하자면 그것은 욕망의 지표를 바라보면 인생은 너무나 짧습니다. 무엇인가 차곡차곡 쌓아두려고 하면 그 인생은 짧습니다. 요즘에 청년들이 스펙을 쌓기 위해서 온 청춘을 다 보내버립니다. 하나씩 차곡차곡 쌓아가려고 온 청춘을 10년, 20년 다 보내버립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게 하면 시간이 허무합니다. 덧없습니다. 엄청 빠릅니다. 모든 자신의 한 번의 청춘을 이 사회의 구조 속에 다 함몰시켜버립니다. 이게 이 사회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어려운 일들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지혜로운 분별이 필요하겠죠. 하나님께서는 케노시스라는, 즉 자기 비움, 또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자기 철회,
통해서 그 자리에 세계를 창조하셨다는 의미를 새롭게 인식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세계와 이 이웃들을 위해 무엇을 비워내고 무엇을 처리할 수 있을까요? 단지 어떤 물질 세계의 문제만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그리고 우리에게 은폐되어 있는 비가시적인 것들, 그것이 나의 계획이든, 그것이 나의 어떤 의도이든, 그것이 나의 어떤 주장이든, 그것이 나의 어떤 기질과 성향까지도 그 범주 안에 포함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격려를 합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그런데 제가 역설적으로 이 힘을 내자는 말에 우리에게 너무 힘이 들어가서 우리에게 압축된, 나의 내면에 경직된 이 힘을 어쩌면 좀 빼면 어떨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한편으로는 해보았습니다. 우리 내면의 견고한 힘을 조금 빼고 그 비워진 자리에, 그 케노시스적인 자리에 주님의 자리를 겸허하게 마련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신명나는 세상을 창조하고 또 주님과 함께 춤을 추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좀 두근거리지 않습니까? 요즘 표현을 빌리자면 심쿵하지 않습니까? 생명을 살리고 진리를 쫓고 진리를 따라 사는 인생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인생의 시간보다 결코 짧거나 허무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많은 현자들과 성인들을 기억하는 것, 우리가 주님으로 고백하는 갈릴리 예수님의 그 인생을 기억하고 계승하고 전승하는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창조적 헌신과 희생의 섬김을 실행한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과 헌신자들, 그리고 오늘 오후에 있을 책모임에서 다루려고 하는 수많은 순교자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예수님의 인생이 어찌 짧은 인생이며 어찌 허무한 인생이겠습니까? 욕망에 사로잡히고 무한정 소비하는 인류의 시간 개념으로는 너무나 짧은 인생이지만 진리를 따라 사는 믿음의 인생은 그 시간이 너무나 충분합니다. 진리의 지표를 따라 사는 시간은 1시간이 1000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욕망의 지표에 사로잡혀 사는 인생은 1000시간을 보내도 1시간처럼 허무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청년 시절과 결혼 이후에 한참의 시간들을 그렇게 욕망 가운데 보냈습니다. 그 욕망 속에는 수많은 변호들과 방어 기제들이 즐비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 정도면 성실하고 정직한 삶이지, 남들에게 피해는 주지 않아, 부모님과 형제들에게 대한 책임감, 그리고 결혼을 하고 나니까 또 자식들에 대한 책임감, 그런 나 자신을 봅니다. 나의 개인과 나의 가족의 안에 갇혀버린 그런 도덕과 윤리, 그리고 보여지기의 급급함 속으로 인생의 지표는 저와 우리를 교묘하게 가두어 버렸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진정한 해방과 자유의 빛 가운데로 향하지 못합니다. 쾌쾌하고 각박한 이 시대, 그 생명의 원리가 유린당하는 이 시대, 바로 어제 한국에서는 물대포로 인간을 정조준하고 프랑스에서는 불특정 다수를 향해 총으로, 수류탄으로 인간에 대한 살상을 자행하는 이 암울하고 끔찍한 시대입니다. 이 반생명적인 시대에
보편적 인생의 이해로는 우리가 창조적인 삶,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모험하는 삶을 살아가지는 못합니다. 1000시간을 1시간처럼 그저 흘려보냅니다. 작은 일에도 내 혈기가 앞서고 흔들리고 중심을 잃고 맙니다. 자신을 다듬고 더 다듬고자 하지만 계속 내 속에서는 가시가 돋아납니다. 내 안에 가득 채워져 있는 것들을 비워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나와서 머리를 숙이고 두 손을 모으고 교제를 하고 식탁의 자리를 함께하고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도 뭔가가 우리의 관계 안에서 공허하고 어색합니다. 내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처럼 자유롭지 못합니다. 나와 다른 이들이 왠지 불편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가장 성스러운 자리, 이처럼 우리는 가장 성스러운 의미 앞에서조차도 지표 없는 방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각박한 삶의 자리에서든 예배의 자리에서든 땅을 딛고 있는 두 다리가 매번 흔들리고 방향을 상실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배의 자리에도 어쩌면 우리 내면의 욕망이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저 흘러가고 빠르게 지나가고 허무하지 않도록 진리의 시간과 지표를 결정하고 생명의 원리인 그 진리의 방향을 향해 자기를 비워내는 결정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함께 소망해 봅니다. 그것이 성스러움의 의미입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그 어떤 상황에도 믿음의 인생, 진리의 인생은 결코 허무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우리도 주님을 기억하기 때문에 허무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우리가 함께 연대하고 합의의 과정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기억하시면 해변의 백사장에 우리가 낭만적으로 글씨를 쓰죠. 근데 그 글씨는 단 한 번의 파도가 밀려오면 깨끗이 사라져 버립니다. 보통 그렇게 인생을 그렇게 비유합니다. 그러나 참된 것을 희망하고 갈망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그게 아니죠. 우리는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삶을 바라보기에 허무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발자취와 우리의 흔적은 곧 기억으로 연결이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다음의 후손들에게, 그리고 이웃 형제들에게, 그리고 이 세계에 강력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이 흔적과 기억은 하나님과의 약속으로 연결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영원의 약속을 하죠. 언약을 합니다. 세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내가 너와 세우는 언약은 나와 너 사이에 맺는 것일 뿐 아니라 너의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도 대대로 세우는 영원한 언약이다. 이 언약을 따라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뿐만 아니라 뒤에 오는 너의 자손의 하나님도 될 것이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로 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농부나 어부는 아니지만 수고하고 애썼던 올 1년의 삶을 기억하고 겸허하게 돌아봅니다. 내게 주어졌던 일상들과 시간들을 짚어봅니다. 지난 동토의 겨울을 지나고 봄의 씨앗을 심었던 그 마음이 진리를 따르는 생명의 씨앗이었을까? 아니면 또한 가을의 열매와 결실을 우리가 기대하는데 그 결실의 목적은 무엇일까? 우리의 갈망과 갈급함은 무엇을 위한 갈망이고 무엇을 위한 갈급함일까? 우리의 인생길과 바울의 인생길이 그리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의 다마스쿠스라고 하는 다메섹으로 향하던 바울의 그 발걸음,
그 길 위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목격하고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유대인을 박해하고 고발하면서 살아왔던 예수 만남 이전의 바울, 그 바울은 그 인생의 길 위에서 진리와 생명의 예수님을 만납니다. 전격적인 방향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바울의 인생 지표가 달라지는 거죠. 인생의 참된 여행이 달라지는 겁니다. 바울은 그 기쁜 소식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에 설레입니다. 파시즘적인 제도와 거짓 슬로건에 묶여있던 바울의 내면에 전격적인 주님을 만남으로 참된 빛이 비추어집니다. 바울의 삶을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우리들은 성서로 그를 기억하고 말씀으로 그를 기억하고 만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인생이 허무한 인생일까요? 더불어 그는 그 모든 인생, 희노애락의 사역을 감사로 매듭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를 어떻게 시작하느냐도 중요했습니다. 매우 중요하죠. 그러나 마무리와 매듭을 짓는 것도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 매듭은 또 다른 새 생명의 씨앗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개오 공동체가 기도로 시작한 지 시간으로는 만 10년이 되어갑니다. 다음 달이면. 때로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볼까? 아니면 저렇게 해볼까? 눈물과 기도로 10년을 씨앗을 뿌리고 달려왔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스쳐 지나갔던 많은 이들이 기억이 납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역량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저는 사개오 공동체에서 증거되고 증언되는 진리와 생명의 말씀은 거짓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참된 진실이었습니다. 조금 가난하고 궁핍한 살림살이이지만 우리는 오늘 옳은 길을 선택하고자 땀을 흘리고 수고하였습니다. 모두가 관심하는 곳을 바라보지 않고 관심 없는 곳을 바라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것이 감사입니다. 자신의 욕망이 이루어지면 감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낙심하고 상처받는 값싼 진리 아닌 진리들이 난무하는 이 시대, 영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그 책임은 회피하면서 개인의 유익과 안락함, 달콤하게 선포되는 말씀에만 매달리는 이 영적 혼돈의 시대, 이 시대 가운데 사개오 공동체는 소박하지만 묵묵히 진리의 지표가 되고자 하였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감사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인생의 길 위에서 누구를 만나시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이 이 세계에 기여하고 기억되길 원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생명과 평화와 정의의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을 돌아봅니다. 우리 사개오 공동체를 돌아봅니다. 우리 모두와 이 세계에 평화를 주시고 평화와 함께 오시옵소서. 우리의 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